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불바다였습니다. 그렇죠? 예. 매날의 경남부터 시작을 했고, 경북 의성에서 또 시작이 돼서 동해안까지, 그리고 전라남도 무주에도, 전라북도인가요? 무주에도 산불이 있었죠. 정말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의 면적의 80% 이상을 태웠다고 하니까 여의도의 166배 정도, 여의도가 166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북 지방에서만 이 산불로 24분이 돌아가셨어요. 무주, 경남까지 다 합하면 28분. 웬만한 사고 나서 28분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누가 고의로 낸 것입니까? 전쟁이라도 났습니까? 아닙니다. 실수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어제 새벽에도 저희가 새벽 기도 마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불을 꺼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딱 50분, 비의 양은 4mm, 순식간에 불이 꺼졌대요. 우리의 총력을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던 불을 50분, 많은 비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내려도 불이 다 꺼져버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고통을 끌어안고 한 주간 기도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고, 불은 잡혔다 할지라도 그 이재민들의 삶은 지금부터 고통일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신방하고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슬픔 당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방법밖에는 없다 생각해요. 실수 하나로 온 나라가 난리 난 것처럼 은혜롭게 신앙생활해 가던 우리의 삶도 내 말 한마디로 인생이 불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실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이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감에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무능합니다. 내 말이 옳은 줄 알지만 사실은 틀렸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갇혀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기도의 제목이 성령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야 하고,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말 거다. 또 하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면 안 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범위를 따라서 온 세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앞서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더니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면 좋겠다라고 밝힙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후에 바로 붙이는 기도의 제목이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나 위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사역자인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담임 목사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주 동안 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담임 목사 안 사랑하는 분들은요, 한 주 동안 제 이름 안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도 시간에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저 사람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저분이 건강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만큼 입에서 기도의 제목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다른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이름 얼마나 부르셨는가가 여러분이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 척도일 겁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제가 그만 의도는 없었는데 목회하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끔찍하게 기도하던 분들이 제가 그만 실수한 걸 알았어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이고 어째 우리 목사님 어째 저렇게 마음 힘들 텐데 아이고 어째 이럴 겁니다. 그죠? 근데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제가 목회적으로 실수하면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의 실수가 내게 아픔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 준 그분이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발을 동동 굴러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사랑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죠. 어릴 때 제 딸아이들 셋을 기를 때 매일 밤 잠들 때마다 한 아이당 3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 큰아이의 담임 목사님, 제 큰아이의 담당 목사님, 제 큰아이의 주일학교 선생님, 그럼 둘째도 셋째도, 그러면 하룻밤에 저는 세 아이의 3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총 9명의 이름을 불러야 됐다. 그죠?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은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겠네. 왜 저는 제 아이들의 담임 목사님과 제 아이들의 지도 교육자님과 제 아이들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 매일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을까요?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 줄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시험에 들고, 그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분들의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들 어째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주제로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물어볼 테니까 마음으로 진짜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를 위해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자녀들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부모님이 기도한 대로 아이들의 신앙은 자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밤마다 주일학교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그 주일학교 교역자를 미워하겠습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장님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19절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첫째,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십시오. 할 것이니.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에게 주여 저분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신약 성경을 총 13권을 쓴 건 아닙니다. 적게 잡으면 6권, 많이 잡으면 현재까지 8권을 썼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성경을 6권 혹은 8권이나 이미 쓴 사역자에게 주님, 그분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기도 안 해줘도 성경 다 쓴 것 같은데, 완전 신령한 분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한 절의 말씀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말씀의 종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그 생명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도록, 성도님들 신방하는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이 안 열릴지도 몰라요. 왜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복음 전하면 주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 복음이 비밀이 맞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그 자신에게 복음은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율법학자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받은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공간 안에 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밀이었으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한 구절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우리 교우들께 가르쳐드리지 못하는 일들, 잘못 가르쳐드리는 일들은 없습니까? 내 깐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도 내신 분이고 신약 성경도 내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신 구약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도 그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신약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여쭐게요. 여러분 성경 잘 알고 계세요? 성경의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계세요? 참 담임 목사 설교 듣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알았네요. 이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네요.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 빼고 다 알고 있었네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해요. 이건 사도 바울의 문제만 아니었고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베드로 말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 바울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율법을 알고 있었기에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야.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야.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니까. 그러면 성경은 누가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만 풀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연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그 성경의 내용을 반듯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질 않으세요. 똑같은 성경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의 눈은 환하게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눈은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활짝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고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불같은 확신이 마음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담대히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자신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오늘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헬라어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담대라는 단어가. 담대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내 입을 연 것 가운데 열린 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담대함 안에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과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또 담대하게, 눌림 없이 이것이 확실하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대로 살면 되는 거다. 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마지막 두 단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기사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사도행전 그 끝 마지막 두 단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저와 저희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의 입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십시오.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해 주십시오. 어떤 눈치 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여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어요. 사도행전 마무리할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편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근데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죄수 아니에요? 죄수인데 표현하기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됐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대사라면 무언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왕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대사로 파송할 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파송했을 텐데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사신이 됐는데 그냥 될 수 없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내가 당연히 전해야 할 이 말을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유로 전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입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옷,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옷을 입었죠. 바로 죄수의 옷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택연금된 채로 성령 충만의 옷과 함께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마음은 불덩어리인데 손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나는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땅에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부르셨다. 정말 담대합니다. 저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쇠사슬에 매여서라도 이렇게 나를 사신이 됐다고, 복음을 위한 대사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의 복음을 대사처럼, 사신처럼 힘있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탈북자 선교를 위한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실제로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주중대사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시죠. 그분이 쓴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사이다. 저도 하나님의 대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대사로 파송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말을 영역 선교사라고 쓰는 겁니다. 회사원은 자신의 회사에, 교사는 자신의 학교에, 공무원은 자신의 부처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것이다. 그런데 대사로 파송은 됐는데 무능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딴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 본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 대사로 파송된 자신이 기도해야 하고 대사로 파송된 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지만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바로 신앙의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억울하게 17살에 형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 13년은 버려졌습니다. 말이 쉽지 13년 동안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분명 요셉은 그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 저 형들 죽인다. 언젠가 저 형들한테 내가 복수한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13년입니다. 며칠이 아니고 13년 동안 나는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났고 형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일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 구절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난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수해버리면 산불 나듯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 복음이 없는 이곳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대사의 삶을 살았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쇠사슬에 매였어요. 앉아 생각했을 겁니다. 저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 그러나 깨닫게 하셨겠죠. 요셉아, 너 여기 형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애굽으로 보낸 거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줄게. 형들이 너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수많은 생명들을 너를 통해 구하려고 내가 너를 여기 이렇게 보낸 거야. 너는 나의 사신이다. 사신답게 행동해라. 형들 만났을 때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형들 죽이려 덤비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는 생각을 하거라.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마저 죽어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가서 오히려 위로하고
그 자녀들까지 다 길러주겠습니다. 고백하는 위대한 사신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이 열리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이 땅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